예, 에스더 3장과 4장은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4장을 읽었는데 4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유다인 멸절 조서 반포로 인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통곡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 17절은 모르드게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한 에스더의 구국 결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하만의 유다인 멸절 날짜가 수산성에 공포되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관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에 가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궁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그 안으로 궁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이란 상복을 말합니다. 즉 상중에 있는 사람, 상복을 입은 사람은 궁궐 안으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로서는 유다인이 멸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이 조서의 인장 반지를 찍은 왕 그리고 이 음모를 꾸민 하만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자신의 관복을 찢은 겁니다. 관복을 찢었어요. 원래 관복을 입어야 그 성중으로 들어가는데 관복을 찢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구나 굵은 베옷 즉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 통곡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옷의 가장 큰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옷은 하나님께서 처음 고안하셨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셨어요. 수치를 가리는 것. 그렇죠. 수치를 가리고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원래 옷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더해졌는데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벌거벗겨 놓으면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등산복이나 운동복이나 평상복을 입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직업에 따른 제복이 분명 있습니다. 그 제복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인지 어떠한 직업인지 아는 거죠. 소방관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판사는 판사 가운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군인은 군인 제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도 목사의 가운과 목사의 제복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입니다. 자, 둘 다 모두 목에 두 개의 깃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을 클레리컬 칼라라고 합니다. 클레리컬이란 성직자라는 뜻이고요. 성직자의 그리고 칼라는 깃이라고 합니다. 칼라, 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성직자의 제복을 의미합니다. 즉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모두 성직자 제복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이로써 자신이 성직자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목회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결 복음을 전하기 더 수월했던 점도 있습니다. 이 당시 목회자들은 원래는 넥타이를 맸어요. 하지만 이 넥타이는 명예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장식을 거부한 거예요. 셔츠에 흰깃 칼라만을 부착해서 입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8세기에 시작된 겁니다. 즉 웨슬리 시대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형태의 성직자 제복을 처음으로 고안해내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이 칼라를 처음으로 고안한 도널드 맥러드 목사인데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이 고안한 성직자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1900년 초입니다. 1900년대 초예요. 원래 이 성직자 칼라는 천주교 사제들, 신부들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직 칼라 셔츠를 공식으로 도입합니다. 개신교의 이 성직 칼라를 공식으로 도입하면서 천주교 신부의 기본 복장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가톨릭 신부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왜 개신교 목사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입느냐, 반발이 심했어요. 하지만 이름을 로만 칼라라고 붙이면서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965년에 시작된 거니까 약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개신교는 이게 1700년대부터 시작됐으니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 신부를 따라한다고 생각해 오해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마을로 이사 오신 천주교 신자 중 한 분이 제가 이 옷 입은 것을 보더니 아니 왜 목사님은 로마 교황청에서 인준한 옷을 입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요. 모르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를 따라서 한 것인데 근데 교인들도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님이 카톨릭을 따라서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존 웨슬리 당시 목회자들이 넥타이 대신 이 제복을 입기 시작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속에 속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빈, 검소, 이거예요. 청빈과 검소. 넥타이는 필연적으로 사치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넥타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넥타이를 매면은 이 성직자 제복은 똑같아요. 10만 원에 요즘 물가 올라서 한 3벌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는 그렇지 않아요. 넥타이는 천차만별이에요. 고급 백화점에 가면 뭐 100만 원이 넘기도 하고요. 기본 뭐 2, 30만 원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 넥타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셔츠 색깔이 다르죠. 넥타이 색깔이 붉은색이면 붉은색 계열, 노란색이면 노란색 계열, 파란색이면 파란색 계열. 그 셔츠가 또 다 달라야 되고요. 그에 따라 양복 색깔, 이 벨트, 구두 다 달라요. 양복도 비쌀수록 좋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 제복을 입는 순간 사치스러워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있어요. 방지예요. 방지가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이 옷 입고 로만 칼라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 클레리컬 칼라, 이 성직자 제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봤어요? 이걸 입는 순간 고급 승용차는 멀리 안 어울려요. 고급 승용차는 넥타이를 차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이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이거 하고서는 못해요. 못해. 안 어울려요. 마치 스님들이 벤츠 타는 거랑 똑같은 거에 그 승복 입고 얼마나 안 어울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하고 이 제복 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진짜 안 어울려요. 못하는 거 하고 싶어도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에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복을 입고 호화스러운 장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흥의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목회자들은 목회자 제복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목사님들 대부분 이 목회자 제복을 입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넥타이 한 사람 글쎄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못 본 것 같아요. 한두 명 봤나?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성직 칼라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인과 경찰 각각의 제복을 입습니다. 의사, 판사, 소방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옷은 내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검소와 청빈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고안해낸 거예요. 그 당시 성직자들은 호화로웠잖아요. 사치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제복 이걸 입겠다. 이 검소와 청빈의 살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 좋은 전통을 왜 따르지 않을까요? 이것이 옷이 보여주고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회자 옷이 보여주고 있는 기능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굵은 배의 옷을 입은 것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상황을 보여주죠. 이것은 상복이에요. 그렇죠? 상복을 입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모두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 그런데 세마포 옷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 주로 제사장들이 입어서 흰 옷. 그래서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흰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이것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 이 흰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왔음을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 영원한 천국에 들어왔음을 입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9장 8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세마포 옷입니까? 부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세마포 옷, 자주옷,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그 부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19장 8절에선 세마포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지만 성도는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는 모르드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자주옷, 붉은 옷, 자주빛 옷 굉장히 비싸죠.
붉은빛 망토, 오늘날의 현재 가치로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아주 부자들이 입는 그 옷. 사치를 누려요.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요롭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이 예배 성도는 세상에서 모르드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자줏빛 옷, 세마포 옷, 붉은 옷이 아니라 넥타이가 아니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입은 그 옷과 같은 이 클레리칼 칼라를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 사치를 누리는 삶,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굵은 베옷과 같은 이런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입성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흰옷, 즉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그 참여하는 사람들 위해서 옷을 준비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흰옷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세마포 옷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있을 때 거룩과 정결로 그 날을 사모하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땅을 진리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흰 옷을, 이 세마포 옷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